오늘 요엘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끊어진 날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끊어진 그 날은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뚜기 떼의 습격을 말합니다. 우리도 가끔씩 매스컴에서 메뚜기 떼가 뭐 아프리카의 뭐 어느 지역을 막 강타해서 그냥 막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황폐화되는,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고 황폐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무섭게 몰아닥친 메뚜기 떼가 밭의 작물을 모두 먹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끊어진 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갑자기 불어닥친 재앙의 날이요, 또 내가 추구하는 편안함과 풍족함이 갑자기 사라진 날이요, 뜻밖의 자연재해가 우리를 쓸어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오늘 살펴보는데요. 모든 것이 끊어진 날에 깨달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그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오늘의 행복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살던 어느 날 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엘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특별히 이 배불리 먹고 또 그런 어떤 영화를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인 그런 사람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기 어려운 현실을 이 이름이 역설적으로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생긴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음을 강조하시면서 이 일을 후세에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참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가끔씩은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오늘도 이 나라가 무사하구나, 참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 나라가 무사하게 잘 있구나.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사는 그 국민들은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평화롭게 살아가고 또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자기가 거주하던 집을 떠나서 또 다른 나라에 이주하게 되고 또 건물이 파괴되고 또 주위의 가족들이 죽고 이러한 현실들, 또 앞으로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아파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나오면서 참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면서 한참 이 현실하고 영화 속에 그 재앙하고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한 5분 정도 이상은 막 헤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요엘서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날, 하나님이 그런 날을 주신 것, 모든 것이 끊어진 그런 날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날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섭섭한 마음들을 전하고 또 신앙이 없어지는 그런 것인데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끊어진 날을 주시는 이유, 또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말씀으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지 않는다면 참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속빈 강정과 같은 고난을 통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적용의 말씀으로
지금 내가 이런 일이 어찌 내게 일어났는가라고 원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 사건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모든 것이 끊어질 날에 깨달아야 할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기 때문에 다시는 읽지 않지만은요. 무섭게 몰아닥친 메뚜기 떼가 밭의 작물을 모두 삼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밭의 작물로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던 것에서 이제는 배부르게 먹을 수도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풍족할 때 먹고 마시며 취하고 즐기던 자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깨어 울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편하고 아무런 일이 없고 또 일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영적으로 잠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편하게 누리던 것이 다 없어지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울리는 잠영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또 다시 말하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난 성도들만이 편안한 삶에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기의 죄를 보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데 지금 내가 추구하는 편안함과 풍족함과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빼앗긴 사건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회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적용해 보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모든 것이 끊어진 날에 깨달아야 할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으니 제사장들도 근심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백성들에게 금식일을 정하고 성전에 모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 가운데서도 지도자를 탓하고 또 이웃을 탓하고 이런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비난하지 말고 함께 회개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닥친 재앙은요,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우리의 재앙이 축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적용의 말씀, 나는 요즘 누구에게 무엇에게 도와달라며 부르짖고 있습니까? 지체들과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하는 최우리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내가 태어나면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내려 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기에 늘 나는 왜 태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은 믿기는 했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가족을 전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으로 저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어머니와 하나님을 원망했고 우울과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유 믿을 건 나 자신뿐이라 생각해서 내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는 길은 믿음의 결혼만이 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믿는 형제와 만났지만 잘 되지 않아 힘들어하던 중에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고 말씀으로 사건이 해석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 조카와 큰오빠의 죽음에 이어 어머니의 죽음이 연이어 찾아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제 평생의 소원이었던 어머니의 구원이 믿어져서 장래 기간에 잠시 아픔과 고통이 없는 천국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도했다가 파혼한 전 남자친구와 제 오랜 친구의 교제 사실이 알게 되어 배신의 고통으로 죽게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소그룹 리더인 그들에게 가증하다며 욕을 했는데 하나님은 전
전 남자친구와 가정이 음란을 행했던 저의 죄와 저 또한 사경을 헤매던 어머니를 배신했던 일을 기억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사과도 없는 그들을 계속 마주치는 것이 괴로웠고 그들을 소그룹 리더로 세운 공동체가 싫어서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체들의 만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언니가 교회로 인도되었고 제일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언니와 말이 통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죽음과 관계의 고난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는 슬픔을 겪었으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저와 가족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적용하기 저와 같은 고난이 있는 청년부 지체들에게 제 삶을 간증하겠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면 주께서 저를 부르시는 뜻으로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친 그런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런 고난과 재앙의 날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며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 주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잠들어서 영원히 죽지 않도록 사건으로 우리를 깨워 울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힘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오늘 하루도 주의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